오늘 또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2주간 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더 목적으로 둘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이 요나 안에 두 가지 우상, 크게 두 가지 우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우상, 민족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 거죠. 또 종교적 의, 율법을 통한 종교적 의를 하나님보다 더 높였습니다. 더 의지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요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나서 4장이지만 요나서 4장 갖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2, 3, 4장을 다 봐야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을 읽었지만 요나서 전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선지자 요나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1장에 보시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민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수르는 유다도 에워싸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와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불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고, 자식들이 종이 되어지고, 아비 어머니가 죽고, 이런 역사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고 철천지 원수고 미워하는 대상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요청했습니다. 보비 명목으로 수탈을 해갔습니다. 재물을 뺏어갔습니다. 쫄쫄 굶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같으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순종하실 것 같습니까? 예! 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주님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저항하시겠습니까? 요나는 저항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냥 죽으라고 하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아수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의 자비를 얻는 것, 주님의 사랑을 얻는 것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명령을 거슬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그가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도 계신 분이시고 또 전지하십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맨정신이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방향이 다른 방향이죠. 멀리 니느웨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스페인 남부로 그가 가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 피할 수 없다는 거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신자 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령 충만을 받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얼굴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는 줄 알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이 뻔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면서도 거스르고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뻔한 것을 다 아는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 유대인치고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치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 유대인치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속이려고 합니까? 우상이 들어오니까, 돈이라는 우상이 들어오니까, 명예라는 우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정신이 맨정신이 안 되는 겁니다. 헷가닥하고 도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헷가닥하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아수르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 민족이 우상이 되면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지금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정신대 할머니들 이야기만 들으면 어떻게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아수르는 그것보다 더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폭력적이고 짓밟고 피도 눈물도 없이 억압하고, 그러니 얼마나 미웠고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요, 상처가 깊으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명령을 다 알아도요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들어앉아 있으면 이런 이상한 일이 제정신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고 간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 우상이 그 안에 자리 잡아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아주 사악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땔감들이고 개나 돼지 같은 영혼 없는 짐승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아주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 사악한 집단 중에도 가장 사악한 집단이 아수르니 얼마나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저런 인간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요나가 배에 올라타서 다시스로 갑니다. 배는 순조롭게 출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은 풍랑입니다. 뱃사람들은 풍랑을 잘 알죠. 이거는 뭔가 신이 노했다. 누가 죄를 범했느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똑 하고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함으로 이런 풍랑이 왔다. 나를 잡아다가 저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던지자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자, 그리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요나 2장에 나옵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 10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자,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셨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8절, 9절, 10절에 보면 요나서 2장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요나를 토해내게 만드셨습니다. 육지로 토해냅니다. 무엇을 그가 깨달았느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누굽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우상숭배자들이죠. 그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숭배자는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자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들이 은혜를 저버렸고, 즉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저 사악한 인간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저 인간들. 그런데 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는 저 사악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저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값 없는 호의입니다. 값 없는, 대가 없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수르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엔 죄인이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갚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 은혜를 저버렸고, 왜 저버렸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으니까, 받으니까. 그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안에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그가 그토록 미워하는 아수르인들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는, 구원은 인종 따라오는 것이 아니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수르인이나 이런 거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는지, 아니면은 우상 숭배를 했는지 이것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호의로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드린다 하는 것은,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두 손 다 듭니다. 제가 아수르 가겠습니다. 니느웨 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손 두 발 다 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물고기에서 토해냅니다. 요나가 육지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우상이라는 것은요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조금 파가지고는 이 뿌리가 잘리지 않습니다. 칡 빼보신 적 있습니다. 칡은 빼려고 하면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철 감아가지고, 이 뭐죠? 이거 쭉쭉 하는 거, 이걸로 끌어당겨 올려야지 쏙 하고 뽑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냥 쳐버리게 되면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상은요, 대충 한다고 뽑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파서 뽑아내야지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했지만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다시 줍니다. 그러자 요나가 가긴 갑니다. 가는데 보십시오. 요나 3장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3절,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어야 됩니다. 성읍을 다 돌려면 사흘이 걸립니다. 4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나 돕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딱 하루 돕니다. 성이 없는 거죠. 그냥 대충 대강 순종한 것입니다. 대강 순종하는 흉내 낸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요나의 본심은요, 대충하고 이참에 니느웨가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직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맞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수르인이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대충 하고, 본심은 뭡니까?
이참에 확 망해버리라 그냥.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죠? 말로는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참에 확 망해버리라 그냥. 그런 마음 들죠? 그래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이참에 확 망해버리라 그냥.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인간 마음입니다. 인간 마음. 뿌리를 뽑아야 돼요. 대충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 인정,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사흘 길을 돌아야 될 큰 도성을 하루만 대충 돌고 얼렁뚱땅 대충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죠. 성의 없이 전했는데 왕으로부터 저 밑바닥 백성까지 모두 다 죄에 앉아서 회개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건지고 싶으셨는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만 다니고 대충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요나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보면 4장입니다. 4장.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네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간다고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기미가 보이면은 심판 내리지 않고 살려주신다는 것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죽고 싶으니까 저렇게 저 아수르인들이 살아서 벅벅벅 거리는 거 볼 바에야 그냥 저 죽고 싶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냥 하고 배절한 식으로 나앉아버립니다. 요나서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대충 회개하면 안 되고요. 감정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을 때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살다 보면요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상처 주고 배신 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되갚는 것이 배신으로 되갚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라. 주의 명령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속마음은 주여 그러나 한번 꺾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면요 우리 마음의 감정의 또아리가 끊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자,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녹이려고 수도 없이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역사해야지. 저는 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처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 2-3년 걸리더라고요. 이 용서하는 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요 성령이 2-3년 동안 녹이고 그래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들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미움을 준 사람들 용서해 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내 마음에 깊은 말로 할 수 없는 증오를 일으킨 사람들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 내 우울하다는 우상입니다.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좀 나타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상을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첫째는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요, 우상이 말하는 대로 듣게 됩니다. 우상이 말하는 대로. 우상이 보라고 하는 대로 보고, 우상이 들으라고 하는 대로 듣습니다. 설교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 뭐 때문에 달라집니까? 우상 때문에 달라요. 우상 때문에.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족입니다. 민족.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의입니다. 의. 그런데 하나님이 느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하고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니까. 누가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틀리셨어요. 우상이 장악하니까 하나님 틀리셨어요. 하나님 잘못되셨어요. 하나님 똑바른 게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들으라고 하는 대로 듣는 겁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듣는데 우상이 들으라고 하는 대로 듣고 보라고 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우리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이제 성읍 동쪽에 갑니다. 동쪽에 가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내가 죽겠다 했으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저 니네의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리게 만드십니다. 좋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니네가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났더니 박넝쿨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벌레가 와서 다 갉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또 요나의 분노가 터집니다. 죽여주세요. 그냥 죽여주세요. 아, 진짜 성질 고약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참으세요.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는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 아니면 죽여주세요. 이것 아니면 이것 아니면 저는 끝납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 마음에 장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니면 저 뭐 죽여주세요. 난 못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 우상입니다. 우상. 저는 가끔 신앙 운동들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너무나 좋죠. 교회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우상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성도의 서로 교통함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저 그런 걸 봤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는데 열 안 올리는데 제자훈련, 가정교회 하는데 열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비판해도 막 화내고 분노하고. 감정이 왜곡됩니다. 감정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 셋째,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이웃 사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없애고 난 다음에 요나가 막 항의하니까 요나야, 네 살갗 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성내고 죽으려고 하는데 네 살갗 정도가 아니라 이 니느웨에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과 저 수많은 가족들이 네 살갗보다 더 귀중하지 않냐? 네 살갗 타는 것보다 더 귀중하지 않아? 저 사람들이? 하고 요나의 마음을 깨웁니다. 우상이 장악하면요, 이웃 사랑이 사라집니다. 죽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벌 받아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역사들입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우상이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잡고 흔드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 뿌리 뽑아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